말씀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 빠졌잖아요. 대신 이제 마띠아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 그러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도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을 사도라고 하고, 이 사도에게는 성령께서 이제 특별한 능력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면서, 이 사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오늘 말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생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인물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띠아가 등장을 했고, 또 베드로야 뭐 이제 수장이 되어서 사도들 중에 가장 높은 수장이 되어서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면서 그날 남자만 5,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자기의 재물을 그 누구도 자기의 재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서로 썼고,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 땅 모두요라고 내놨지만, 성령께 거짓말한 죄로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할 때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준다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사도들이 7명의 집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안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제반의 살림들, 일들을 맡았다. 그 중에 스데반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서 많은 뭐 치유의 역사, 여러 표적이 일어나자 자유민들, 외국 땅에 있다가 이방 땅에 있다가, 그때는 노예로 살다가, 로마 제국 시대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는 우리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해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가치를 딱 쥐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권능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아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 뒤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박해가 초대교회에게 임하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사님들 포함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방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뿔뿔이 흩어지는 중에 7 지사 중에 두 번째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멀리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즉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쭉 사도행전 뒤를 관철해서 나아가요. 즉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등장하고, 아무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등장을 해요. 즉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도 등장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우리는 복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
시련과 고난이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쭉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교인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붙잡고 있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의미와 가치가 나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이 내내 보여주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세상은요, 늘 TV만 틀었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찌양? 그거 엄청 먹더라고요. 그 젊은 처녀가 뭐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이라고 TV를 보면 늘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시간만 되면 늘 그 앞에 그 음식 먹는 거, 이 집이 맛집이다, 저 집이 맛집이다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는 해외여행. 옛날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그것만 하나 있어요. KBS에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온통 해외여행이 그냥 모든 방송의 채널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해외여행 가는 게 행복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뿐입니까? 아침에 보세요. 건강 헬스, 이렇게, 뇌를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뭐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뭘 바르면 건강해진다. 즉,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또 끊임없이 TV와 유튜브나 모든 방송 채널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우리를 설득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인생 남는 게 뭐 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좋은 거, 세상에 미술관도 좋은 거 많고 자연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야, 이런 거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의 네 복음, 4대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셔도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증거를 한다. 참 성경은 세상을 몰라도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지. 성경은 거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육신들은 그런 걸 탐합니다. 그런 걸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또 맛있는 거 먹다가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운동을 해서라도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답니다. 우리는 왜 재물을 모으고, 우리가 왜 권세를 가지려 하고, 우리가 왜 건강을 누리려고 하냐면, 그걸 가진 사람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들은 왕일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악하다고 했지만 아합 왕은요. 아합,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은 이세벨 왕비와 결혼해서 그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 공주였잖아요. 그 이세벨을 취해서 평온했고요. 막 아람 족속 침공하고 막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했고요. 이 아합 왕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집니다.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재물이 있었고, 힘없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가 이스라엘 겨울 왕궁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앞에서 아름다운 포도원, 저 나봇이 가지고 있는 저 포도원 내가 취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즉 자기가 원하면 남의 땅도 가집니다. 그거 다 성경에 금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그거 내가 가집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악하다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셨지만 그 사람은 최고 당대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그 당시에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다 누립니다. 좋은 집 살고 딱 나가기만 하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주변에서 얼마나 아부를 합니까?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람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랑 협동 공격으로 이제 아람 족속을 치러 가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람의 한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 사이에 탁 스치고 지나가요. 그거 얼른 치료받으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의 군복을 벗고 전투에 들어갔거든요. 왜? 적군들이 나만 노리니까. 그래서 왕의 군복을 벗고 갔더니 왕이 부상을 당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방송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장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왕의 행복은 재물과 권세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에 여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데 있다. 이것이 왕의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재물을 주시고 남다른 지식을 주시고 남다른 권세와 외모와 건강과 재능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책임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거룩한 부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들어만 어렵다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돼요. 근데 내가 부자야. 내가 권세가 많아. 내가 똑똑해. 내가 이런저런 재능이 있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로서 아주 짧고 굵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삶, 서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아합 왕처럼 그도 죽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아합 왕과 달랐어요. 오늘 말씀 앞에 사도행전 6장 중간에서부터 7장이 너무 길어요. 7장이 60절, 오늘 말씀 60절까지 있어요. 온통 스데반의 삶과,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로 피택되어서 안수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권능을 펼친 건 짧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7장 내내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늘 말씀 앞에 6장 8절에서 15절 보시면 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이 된 이 헬라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진짜로 권능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게 해요. 이 스데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모세의 율법이 고쳐지리라 얘기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를 뒤집어 쓰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죠. 지금 식민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의 왕, 없어졌네. INRI라고 왜 십자가, 로마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렉스 왕 유대. 그게 INRI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죄패가 위에 딱 붙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형사적인 벌을 더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제목으로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사내들인 공회에선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6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큰 일이 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왜 그랬을까? 7장 대부분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쫙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죄목이 가장 큰 죄, 성전과 율법에 대해.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고정되어 계신 게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추앙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때 성전이 아예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세조차도 80세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직접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40년 동안 성전이 없었잖아.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성전은 다윗의 생각과 준비로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오늘 말씀 7장 48절로부터 50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국한되어 계시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설파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의 그 7장 전체의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정작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도 너희랑 똑같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토록 그 많은 우상 숭배를 너희 조상들도 했고 너희도 하고 있다. 왕국을 건설한 후에, 그 후에는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51절 5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 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의인 예수님이에요. 의인. 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믿지 않고 우리도 화를 내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 어쩌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냐. 너희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라 그 너희 육체에 받는 할례만 자랑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 귀에, 그 막힌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봐요. 신약성경 바로 뒤에 있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2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스데반의 말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였거든요. 성전 중심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고 군데군데 성전에서 모이는데 이제 사람의 모임, 개교회를 아까 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교회 위주로, 개교회 위주로 그 예배가 모임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율법 중심, 하나님의 율법 중심에서 성령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먼저 얘기를 했고 이 말대로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요 스데반의 말 크게 두 가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의 말을 듣고 격노하면서 일을 가는데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왜 예수님이 늘 대중 앞에 나갈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가 납니다. 자신들이 신성 모독한 대역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져 죽이기 시작을 해요. 왜 성 밖으로 내쳤냐면 레위기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당시에는 왜 모세가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처형해서 죽여라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이 아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불법 행위지요. 왜? 사형, 집행권은 오직 식민지 총독,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도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정치적 죄목을 더 씌워서, 왜냐하면 로마에서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걸 못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목을 붙여서 사형을 집행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죽어요? 흥분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유대인들이, 자유민이겠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화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고 뭐고 이성을 잃고 죽입니다. 감정이 휩싸이면 우리도 부부간에도 감정이 휩싸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절대로 감정이 휩싸이시면 안 돼요.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59절 60절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59절 6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가상 7월이라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의 같지요. 그 다음에 가상 7절에서 제일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59절 말씀. 스데반의 첫 번째 한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랑 거의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스데반의 마음 안에, 스데반이 예수님 안에 서로 친밀하게 사랑했고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가 이 말을 마지막 말인데도 예수님의 그 가상 7월의 맨 처음과 맨 끝에 말을 하다. 주님과 똑같은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1905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됐네요. 1905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태어나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로 살다가 1997년 향년 92세로 죽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청년 때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32살이던 1937년 개인 병원을 냈지만 그 다음인 38년에 독일의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리안 족속 말씀드렸잖아요. 게르만 족속이 우등하니까 유대인 너희는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유대인 의사는 유대인들만을 치료케 하다가 1944년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두렵고 무서운 나날을 지내다가 45년 4월에 미군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여동생을 제외하고 아내와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로서 수감자들, 그 안에 잡힌 그 유대 수감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기록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거기가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수감자들, 감옥에 온 이 수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세밀히 관찰한 후에 1946년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출간했고, 원래 제목은, 그분이 쓴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쫑긋한 출판사가 죽음의 수용소라,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케이블 그 프로그램 KBS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뭔 책이야 하고 이게 본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수감자들,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심리적 반응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대. 첫 번째는요, 수용소에 막 들어온 직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용소의 틀에 박힌 삶에 적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 요 세 개를 다 관찰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딱 처음에 도착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수감자들이 극심한 절망의 상태에 휩싸이지만 곧 그 현실을 부정한답니다. 건강해 보이는 다른 수감자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망상이 부정되죠.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나약함에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충격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집중한 거는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도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 이 고난에 찬 현실, 이 시련이 가득한 현실, 이 질병과 힘듦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수감자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집중을 하는데,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무감각, 감각이 없다는 거랍니다. 수용소의 일상에 적응한 수감자들은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대요. 무감각이. 외부에 막 누가 죽어나가고 뭐 이런 거 지금 무감각해지고 대신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내면에 집중한대요. 자기 안에 내면에 집중해서 수감자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선택하고 독일군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안 불리면 삽니다. 매일 매 순간 누군가 선택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봐요. 이 시기에 수감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빅터 프랭클이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는 그 선택의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발견을 합니다. 극한의 이 상황 속에서 생사를 가른 기준은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 달렸대요. 그러면서 가스실로 실려가지 않는 이상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해 거기에 의미를 둔 사람, 또 빅터 프랭클처럼 나의 연구를 마무리해야 해, 이런 소소한 삶의 기준,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대요. 반면에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옷 입고 세수하는 걸 거부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데, 나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너 피면 죽어 하는데 피더라는 겁니다. 운동장, 연병장이라죠. 거기 나가는 거 나가서 줄 서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대요. 옆에 있는 동료 수감자들이 이러면 죽는다고 간청하고 또 때려서라도 데려나가고 위협해도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싼 그 똥 위에 그냥 누워만 있으려 한답니다.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프랭클이 말해요.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각 개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더래요. 자신들의 가면을 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벗으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는데요. 돼지 같은 사람과 성자 같은 사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사람들이 가면을 벗는데 돼지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있고 성자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있더라. 그게 보이더라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그 베드로는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임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때 그는 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나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는 성자로 변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최후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같아요. 왜요? 그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순간에라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처럼, 예수님처럼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한번 주어진 인생,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스테반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